우리는 가정예배로 간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데요. 우리가 가정예배로 간다는 것은 우리 로고스 교회의 설립, 핵심 5대 사명이자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보편적으로 미래 세대 인재를 키우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머니 독서 클럽, 그리고 두란노에 사는 아버지 학교, 그리고 올해는 어머니 상담가들을 교회 내에서 키워내기 위한 어머니 상담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토요일 날은 어린이 고전 독서 클럽으로, 그리고 주중에는 방과후 클럽, 그래서 성경, 영어와 수학을 또 교회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 가장 탁월한 인재들이 와서 미래 세대 주역들을 키워내는 일을 위해 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1년에 일주일에 1시간 신앙교육은 그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올해 표어는 우리는 가정예배로 간다는데 가정에서 1시간만이라도,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예배 시간을 만들자 해서 이제 포스터를 좀 송출해 드릴 텐데요. 168시간 중에, 일주일 중에 교회는 어차피 1시간을 감당하니 각 가정에서 1시간만 더 감당해 달라. 그래서 1월 한 달간은 가정예배를 위한 워밍업, 동기부여의 시간으로 삼고,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그리고 가정 신앙의 소중함을 얼마나 부모들이 신앙교육의 교사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중요한 존재인지를 먼저 점검하고 들어갈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가정입니다. 남편은 엘간하고, 그리고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가장 큰 저주로 사람들은 생각했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 어린 사무엘을 젖을 뗀 이후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바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구약의 인물 중 한 명이 사실은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웠던 최후의 사사였습니다. 사울이 그 사명을 다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최후 마지막 사사로서의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해 낸 겁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이 자녀 교육은 대제사장 엘리의 집과 비교 대상이 됩니다. 자, 그 가정이 어떤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가정인지를 점검해 보려면 사무엘상 1장 21절을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한나의 남편 사무엘의 아비죠,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매년제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송구 영신 예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매년 제를 드리는 1년의 마지막 날 서원제를 드렸다. 이 제사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만 유의미했습니다. 서원제를 드렸다. 그리고 이 제사를 어디서 드렸냐면 실로에서 드렸다. 실로는 사무엘상 1장 3절을 볼 때 법궤가 안치된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원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나의 신앙 고백과 결단을 드리는 거죠. 한나의 서원을 얘기하자면 아들이 없었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경우를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에 대해서 잠시 성서가 얼마나 세심하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민수기 30장 6절로 8절을 보시면, 아내가 서원을 했을 때 남편이 침묵을 하든 동의를 해야 그 서원이 효과가 있습니다. 남편이 반대한다면 그 서원은 무의미한 서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남편의 뜻을 존중하느냐? 이것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우월해서가 아니고 가정의 영적인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소원을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엘가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고 누구 마음대로, 그리고 민수기 말씀을 충분히 알았던 가정이라 야, 이 소원 지우자, 없었던 걸로 하자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죠? 자,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라고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편들이요, 아내의 신앙의 수준이 남편들보다 더 상위일 때는, 더 깊고 높고 넓다고 볼 때는 아내들이 결단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십시오. 근데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 가정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위 수준에 있는 영성의 리더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더 친밀하고 바로 서 있는데 남편이 아내의 서원이나 결단이나 충성이나 헌신에 발목을 잡으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계속해서 쓰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반대로 남편은 영성훈련이 잘 돼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이 열려 있는데 아내가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됩니다. 행보는 맞춰가지만 가정의 영성을 다운그레이드하는 어리석은 가정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못난 사람들이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아내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면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사랑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들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면 가정에 가서 남편들에게 더 잘합니다.
더 잘하지 않는 게 비정상입니다. 아내들이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역량을 키워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로고스 교회를 보십시오. 뭘 배우십니까? 헌신의 수준이 있어요. 몸살을 앓을 만한 헌신의 수준을 보여준 가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다. 서원, 맹세의 부작용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하나님께도 하지 말고 발등상으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서원을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 맹세는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하는 맹세의 부작용입니다.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이 허수, 허영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인정의 욕구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헛된 맹세를 합니다. 한 30년 전 한국 교회에 교회 건축 붐이 일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 공간이 필요했고 여기서 예배당을 치면서 부모님이 권사님이나 장로님 되신 가정들은 자녀들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집을 갖다 바쳤고 부흥회 때 강사님이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둡니다. 크게 심으면 크게 거두고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둬요. 할렐루야 막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펌프로 물을 퍼내려면 바가지로 물을 붓고 양수기로 물을 퍼내려면 양동이로 물을 부어. 이게 마중물이야 이게. 지금 아직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막 아멘 하시는 분들은 복을 받고 비웃으신 분들은 상처가 있는 분들이에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를 더 치죠. 자녀들을 위해 심어야지.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심는다는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 설교입니다. 자, 다 눈을 감고 그릇을 키워요. 그릇을 키워. 이번 건축원금 10억 손들어요. 10억 5억 1억 딱 그래가지고 그래 1억 복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억 나왔어요. 저는 뒤에서 눈 뜨고 봤는데 한 명도 손 안 들었어. 이야, 내가 그때 받은 이 절망감은 진짜 손 안 들었어요. 근데 막 손 들은 것처럼 이 부작용이 있다고 부모가 그렇게 결단해서 이 서원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에 매여서 시름시름 앓았다고 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조차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예. 이것이 비단 물질에만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헌신의 수준이 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건강한 영적인 리더로 젖될 때까지 엄마 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태교 때부터도 이 부부는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안 보이세요? 아내의 헌신을, 독립적인 서원을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시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같이 살고, 이 맹세로 인해서 사람들을 올가매놓으니까, 특별히 맹세는 또 착한 사람들이 잘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서원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한나는 없는 것을 주실 때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서원이 잘못된 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면 회사가 개인 사업장이 흑자가 안 나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1년 수익이 1억이 나면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 못하겠어요? 수익이 안 나는데 1억을 주시면 5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10만 원을 주시면 10,000원부터 드려야죠. 11조부터.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거래를 하나님하고 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그래도 5천만 원인데, 본전인데, 본전이 아니라 이게 완전 남는 장사인데, 그런 식의 서원을 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년 1년 수익 목표가 1억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드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재물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쓰는 것도 재물이고, 나누는 것도 재물이고, 우리 삶이 제사가 되어야 된다면 누군가에게 밥을 사는 것도 헌금이에요. 할렐루야.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재물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고백을 가지고 써내려갈 때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크신 영광을 거둔다는 것이고, 선택 의지를 주셨죠? 이건 결단 의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결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주 중에 한 분과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무거워서 금연을 결단했답니다. 그죠? 순간, 안수 집사님이신가? 집사 1개월 차입니다. 예언할게요. 수년 이내로 이 사업장은 로고스교회 11조 랭킹 5위 안에 듭니다. 집사 직분 받은 걸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무겁게 여기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런 선한 양심과 결단을 할 줄 아는 살아있는 영성에는 사람들도 따릅니다. 내가 받은 직분을 무겁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로 내뱉은 것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은 변합니다. 성장해요. 아니,
안수 집사보다 가벼운 직분을 안수 집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는, 이 결단을 통해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결단 필요해요. 매일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당신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십시오.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게 그 영혼들을 사용하실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오늘 본문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젖을 떼기 전에는 안 올라갑니다. 어머니가 한나가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안 올라가고 젖을 뗀 다음에는 올라갑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그러나 보다 이렇게 읽겠지만, 우리 로고스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건강한 가정을 세우겠다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엄마들이 교회에 계시면 안 됩니다. 집에 계셔야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돌보기 위해 이스라엘이 지키고 온 가족이 지키는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 그 어린아이를 강보에 싸고 그 힘든 여정을 거치지 않고 그 아이와 충분한 스킨십을, 원래 이 젖을 뗄 때까지 국제 수유 전문가들에 의하면 12개월 정도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고대 시대가 젖을 더 많이 먹였을까요? 현재가 젖을 더 많이 먹일까요? 수유 기간이. 고대 시대죠. 그때 무슨 이유식이 있었겠어요? 충분히 젖을 먹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3년, 36개월은 충분히 자식을 안는 것도, 강보에 싸는 것도 가능하면 등 뒤에다가 두지 말고 가슴에다가 앞으로 안고, 앞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볼 수 있도록, 이게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그래 놓고 3년간만 충분히 아이들을 돌보고 나면 내비둬도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엄마가 가장 필요할 때는 없고 애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엄마 아빠 싫다고 할 때는 자꾸 잔소리하면서 불러대고 거꾸로 가는 거죠. 자, 한나와 엘가나의 관계의 영적인 수준은 임신 기간 동안 사무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일이고, 또 심리학에서도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지요. 이제 기한이 됐고 젖을 떼서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24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습니다. 수소 3마리입니다. 얼마 전에 그 남편은, 가족은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습니다.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통크게도 수소 3마리를 잡았습니다. 수소 3마리를.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러 가든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
결단 한번 하십시오. 제가 아내에게 참 고마울 때가 많은데요. 큰애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연차를 써서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라. 엄마 거, 아빠 거. 조그만 거라도 선물을 꼭 하나 사와라. 그리고 회사에 빈손으로 출근하지 마라. 초콜릿 하나라도, 쿠키 하나라도. 그랬더니 처음에는 싫다 그래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 뭐든지 불편한 거예요. 엄마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니네 회사 직원들을 전부를 대상으로는 필요 없지만 팀 안에서라도 그거 못하겠냐? 꼭 하라. 그러더니 지금은 당연히 하는 줄로 압니다. 본인이 기쁜 거예요, 본인이. 그 작은 초콜릿 하나를 나누는데도 기쁜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정말 부모가 드라이하면 부모들은 자녀의 덕보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덕을 보고 싶고 자녀로 인해서 주시는 복을 받고 싶거든. 부모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그게 부모에게 하는 것과 유의미합니다. 유의미해요. 후배 목사님 아이는요, 엄마 아빠는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애는 직장 생활 이제 2년 차입니다. 좋은 회사 다닙니다. 그 어린애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장로님이 비가 샌다고 예배당이, 이 공사비가 한 350만 원 든다고, 3,500불 정도 든다고. 목사 아들이에요? 아빠 교회에다 헌금은 쉬워요? 4,000불을 헌금을 했대요. 아빠가 물었어요. 왜 3,500불도 아니고 4,000불을 했냐? 좀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한국을 나와서 아빠 교회에 10,000불을 헌금을 했어요. 1,200만 원이에요. 네. 사위 1순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린 것이 광고 듣고,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사무총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예배 끝나고 가니까 꼭 사무총회 앉아 있으라고 VIP 대접을 해주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가정이 됐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사무엘이 엄마의 품을 떠나서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성장했음에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다. 뭐죠?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 드렸다. 자식을 여호와께 드렸어요. 오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 때 우리는 창세기 22장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생각나죠. 하나님이 저보고 두 아이 중에 하나를 제물로 바쳐라. 희생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좀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 물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아니지만요. 그건 특별한 케이스지요.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확 죽어버리면, 순교해버리면, 희생제물로 드려버리면 이 꼴 저 꼴 안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은 어려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자녀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날이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소유다. 아시죠? 한 번은 큰애가 교회를 옮기겠다고 했다는 거. 그때 제가 했던 고백은 내 딸 아니다, 반드시 돌아올 걸 믿지만 그렇다고 바로 허락할 수는 없고 과정들을 거쳤지만 이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는 굉장히 복잡해진 문제들이 생깁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끊임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부모는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청지기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맡겨주신 동안은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맞춰놓고 관리해야 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 관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 녀석에게 주신 재능이 뭔지를 관찰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하워드 가드너는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했는데 8가지입니다. 구두 언어지능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엄마한테 따지기를 좋아하고 말을 잘하고, 이런 아이들은 아나운서나 극작가나 시인이나 편집자, 웅변가, 정치가, 이야기꾼들 필요해요. 두 번째 논리 수학 지능이에요. 세 번째 공간 지능이에요. 이 공간 지능은요, 사냥꾼, 정찰병, 자리 안내원, 발명가, 실내 장식가, 건축가, 미술가들. 왜 미술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림 하나 그려놓으라고 해도요 상체 하체 비율이 안 맞아요. 그리고 그 공간에, 이 공간의 크기 어느 정도 크기를 배정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럼 참 답답해지는 거죠. 네 번째가 신체 운동 지능이에요. 키가 175 정도밖에 안 되는 애를 테니스 시키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가 음악 지능, 여섯 번째 대인관계 지능, 일곱 번째가 자기 이해 지능,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도 하고, 여덟 번째가 자연 관찰 지능입니다. 0.5로 종교 지능을 하워드 가드너는 또 얘기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결단하셔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능을 주셔서 이 아이를 창조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관찰하셔야 되는데, 온통 학습 지능만, 성적, 공부, 학원, 여기에다가 그 소중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야 할 어린 시절들을 온전히 매몰시켜버리고 묻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애들을 비교합니다, 성적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해 줘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를 처음 입학한 날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라면 끓여 내놓으라고 하는 아이는 사업을 시켜야 됩니다. 걔를 공부 해놓으면요, 걔는 평생 상처를 입고 건강치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갑니다. 어렸을 때 장난감 차를 하나 선물을 해줬는데, 이 차를 가지고 막 집에서 혼자서 천을 잘라가지고 길을 내고 그 위에다가 차를 굴리고, 이런 아이들은 공간지각 지능이 뛰어난 아이라 건축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술가나. 공부시킬 게 없어요. 근데 이 차를 막 뜯어가지고 다 분해 해체를 해버린 애가 있어요. 이게 얼마짜린데 이러면 엄마는 죽어야 됩니다.
걔는요 엔지니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빨리 노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순수할 때부터 알아봐야 돼요. 자, 제가 지금 화면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11조 1위부터 10위까지 랭킹을 발표해 볼까요? 응? 그리고 그분들의 최종 학력과 학교를 발표해 볼까요? 스카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들 이러시냐고요. 예? 애들을 공부에다가 완전히 묻어버렸어요. 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스카이. 오히려 젊었을 때부터 고생해보고 막 세운 상가에 가가지고 지게 지고 막 배달해보고 20년 30년 막 그리고 막 큰 자전거 있잖아요. 옛날에 막 큰 자전거 싣고 가다가 막 넘어져서 깨져서 막 깨뜨리고 막 이런 분들이 목회자에 대한 관심, 교회에 무슨 일 있을 때 본인이 막 이만큼 요만한 데서 막 사업 이렇게 세우신 분들은요, 교회가 무슨 일 있으면 헌금도 되게 세게 하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이 빤지리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셨는데, 오죽 있으면 제가 하나님 두 아이를, 하나는 공부 잘하는 아이로 하나는 못하는 아이로 주시라고 기도했겠어요. 공부 못한 아이를 훨씬 더 멋있게 키우겠다. 대학을 못 가도 부끄러워하지 않겠고, 그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우울증 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대부분은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그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을 장인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나와서도 공장에서부터 막 깎고 조이고, 공고를 나와서도 성실하게 살아가신 분들이 70세가 돼도 여전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구태의연한 성적 하나 가지고 자식들을 때려잡고 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열린 하나님의 눈으로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이 끝났다면 칭찬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칭찬. 자, 무엇을 하든지 이 아이들을 칭찬하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자식들을 학대하는지. 예를 들면 수학 성적 36점짜리 애가 40점을 맞아오면 부모는 칭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병폐가 있냐면, 그럼 36점짜리가 40점이 되면 얘는 10%가 오른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날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50점 넘으면 선물해 줄게. 그리고 50점을 넘겨가지고 오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는 몇 점이야? 교회 다니는 옆에 있는 애, 옆집 아이. 또 칭찬을 배웠다고 해서 아이고 36점짜리가 40점짜리 됐네, 참 잘했네, 칭찬 아니에요. 칭찬은 성적과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점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네가 36점에서 40점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너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그의 존재를 칭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존재를. 부모가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애들이 겉으로 놔둡니다.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기대고 포청청 같은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아빠들이. 애들과 누구랑 싸우고 왔다고 해도 네 잘못부터 생각해라. 아니에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이 엄마 나 오늘 싸우고 왔는데 걔 또라이야. 걔 얼마나 못됐는지 알아?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됩니다. 내일 학교 가서 정문 앞에서 걔 학교 등교할 때 엄마가 걔 머리끄댕이 잡고 질질 끌고 운동장을 3바퀴를 돌 거야. 어디서 우리 딸을. 그러면 애가 슬로우 다운이 돼요. 엄마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엄마는 무조건 자식 편이 되는 겁니다.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애를 평가하거나 포청청이 돼서는 애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죠. 다음 주가 소통입니다. 주제가. 칭찬과 인정.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뭘 칭찬할까? 이걸 찾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 꼴보기 싫은 것만 보이네.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니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집 밖에 나가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 집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끼리끼리 움직입니다. 수준 맞는 애들끼리 놀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에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은혜는 사랑으로 덮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부모가 덮어주지 못하면 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죠? 주님께 하듯이. 쟤들이 하나님이다.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우리 소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관찰하시고 칭찬과 인정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잘못을 했다거나 실수를 했을 때는 은혜로 덮으셔서 끊임없이 더 큰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 덮으셔서 그들이 가정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한나와 엘가나, 사무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십시오. 정말 나보다 영성의 수준이 높은 배우자의 결단과 결정을 존중해주며 배우며 따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철저히 오늘 부모들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했다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들의 재능을 관찰하며 성적, 학교 여기 아이들을 가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만 나와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특장점을 발견한 장인들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들로 세워지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넘어집니다. 주여 나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나는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나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 30초 동안만 기도할 때, 첫째, 소유권 이전 등기 못한 거 회개합시다. 둘째, 내 열등감으로 눈이 가려서 그들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한 거 회개합시다. 셋째, 학력 위주의 생각 깨뜨려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넷째, 칭찬과 인정 그리고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덮어 사랑으로 키우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장난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정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나는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나를 이루시
세상 위에 온 넘칩니다.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옵소서. 아닐 수 없는 주여 주님의 영광이 온 가정들을 덮으시옵소서.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나는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온 세대 로고스 가족 위에 흩어진 선교사님과 그분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